할렐루야. 5월의 첫 주 또 우리 어린이미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길 소망하며, 더욱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한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만복이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및 청소년 주일로 지키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내일은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기념하는 어린이 날인데, 어느 순간부터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어린이들이 1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150만 명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 교회에서는요, 아이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또 도시교회라고 해도 작년수 대비 아이들의 숫자는 굉장히 저조할 정도로, 아무리 대형교회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현재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저출산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또 결혼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또한 결혼의 이 연령이 늦다 보니 부부들 가운데 불임의 문제가 일어나고, 또 동성애의 문제, 더 나아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한 많은 이유들이 저출산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 저출산의 문제에 직면했는데, 출산율을 보면 2022년에 한국의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한 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1970년에는 출산율이 4.53이었다라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는 굉장한 출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12.2%, 100명 중에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64세 이하가 72.1%, 65세 이상이 15.7%로 장년이 어린아이들이 위해서 현저히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2070년이 되면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7.5%, 64세 이하가 46.1%, 65세 이상이 46.4%, 2070년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이 100명 중에 46명이요, 아이는 7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각한 것은 저출산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그 이후에 나라 존립 자체에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우려를 지금 반영하고 있듯 현재 인구 데스크로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져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한국에 일어났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2020년에 벌써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졌고, 2070년이 되면 그 격차가 약 51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학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저희는 한 학년에 15반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초등학교는 지금 한 학년에 2반이 있어요. 그리고 시골 학교에는 그 학년에 1, 2학년은 없고 6학년 한 학년만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65명까지 있어서
제가 2학년 때는 64번이었습니다. 어느 해는 너무나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참 아이들이 많았죠. 그런데 현재는 어린이집은 원생을 모집하지 못해서 문을 닫고 학생이 주로 폐교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더 나아가 대학교도 경매로 넘어가고 계속적으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예전에 제일 많이 하셨던 이야기가 아이는 낳아놓기만 하면 지들끼리 잘 알아서 다 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입히고 먹이신다라고, 그러니 많이 낳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현 사회는 아이를 낳는 것도 어렵고 또 그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사실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지역은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용인교회도 2025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첫 헌항식 때 여러분께 기도를 받으며 100만 원을 주기로 당회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권사님들 100만 원 탐나시면 분발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참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따 한들 천진스러운 얼굴을 하고 놀이터에서 천방지축 뛰어다니며 노는 아이들을 발견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파트에 예쁘게 놀이터를 만들어 놔도 그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그렇게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의 우리의 삶이죠. 왜냐하면 그 귀한 아이들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교육열 때문입니다. 주변을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젊은 부모들 영재교육, 조규교육해서 아이들 2살, 3살이 되면 벌써 과외를 시작합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 영어부터 가르쳐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저 아프리카 나갈 때 아프리카 영어 아무것도 못해도 핸드폰으로 다 된다라는 걸. 영어 열심히 가르칩니다. 중국어 학원, 일어 학원, 수학, 피아노, 미술, 태권도, 논술 등등. 이뿐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외국에 보내고 남편들 혼자 한국에 남아서 라면 끓여 먹고 열심히 벌어서 해외에 송금하는 기러기 아빠들이 점점 많아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진정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행복인 것인지 부모의 욕심인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기 위한 부모들의 교만과 부모들의 욕심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아내와 자녀는 외국에 있고 남편 혼자 살아가는 이 모습을 진정한 아름다운 가족과 가족의 구성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실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했더니 저 역시도 아이의 행복보다는 저희 부부의 욕심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이 세상에 4가지 형태의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인지 또 어떤 부모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땅에 밀모가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팍팍 밀어주는 부모 밀모가 있대요. 두 번째는 따모가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공부 예습하고 과외 공부하고 아이 학교 따라다니고 학원 따라다니면서 늘 수행처럼 하고 다니는 따라다니는 따모가 있다고 해요. 세 번째는 지모,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공부하는 자녀 옆에서 뜨개질하고 십자수하면서 지켜주는 지모가 있답니다. 네 번째, 자녀가 공부하든 말든 술이나 퍼마시고 주무시는 부모, 주모가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귀하다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부모이셨습니까? 더 나아가 손주를 돌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이십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용익교회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손주들을 돌보는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갖고 자녀가, 손주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기질, 잠재력, 능력, 본성, 은사,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가르치는 가모, 하나님의 말씀 헌신하도록 가르치는 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은 티칭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에는 티칭과 트레이닝, 훈련하다는 말이 함께 합성어가 여러분 가르치다라는 거죠. 가르치고 훈련시키라는 게 여러분 뭐죠?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훈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훈련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 정답은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하게 그들에게 어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이것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 예배의 삶을 강하게, 너 예배할래? 교회 갈래? 설득이 아니라 강하게 그들에게 교회 가야 해, 예배해야 해, 정확하게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명령하신 모든 율법과 규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 마땅히 행할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요? 왜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자녀들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방법도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도 아니고 사람을 사귀는 방법도 아니고 왜 가장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땅히 행할 길을 왜 가르치고 훈련해라고 할까요? 3세 지습 지우 80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가기 때문에. 이 말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받은 아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르침을 받은 아이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지요. 야래, 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셔.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셔. 이 경외에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장하고 장년이 되어 또 본인이 자식을 낳아도 어렸을 때에 습득이 된, 훈련되고 가르침을 받은 그 신앙과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기 위하여서 나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습득되고 훈련되어지고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대물림하며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권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서 겸손한 태도로 겸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녀들은요, 그런 아이들은요, 스스로를 똑똑하다, 지혜롭다라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설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직시합니다. 그래서 때때마다 내 생각과 부모의 의견을 묻기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방향으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사람의 말에 경청하는 아이의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는 아이들은 이 말씀을 레마로 듣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엄마 아빠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의 보호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하나님이 나의 부모 되시구나, 그 아이들이 인식하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자신의 이익보다 더 큰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타인에게도, 어떤 제3자의 상대방에게도 여러분 경외심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출가하여 결혼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이런 훈련과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아 때부터 영재교육, 조규교육, 이것을 중요시 여기며 양육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제도 경험하고 오늘도 경험하고 내일도 경험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특별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에 수많은 인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사용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인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평범한 삶이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이 사람이 살아가니 이 사람들처럼 살아가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한 요셉처럼 채색 옷을 입고 특별하게 구분되어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하여 노력했던 자들은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인생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욥기서 22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언제나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지나간 과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했다라면, 하나님이 늘 도와주셨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내 자녀, 내 손주들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고람대우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행동과 원칙, 행동의 습관이 형성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훈육하고 그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 마땅하지 않을까요?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업적을 남기고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부귀영화 손에 다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이룬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호련히 나타났다 사라지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조금 모자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복, 날마다 하나님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그 복,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잠언서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장수하느니라. 병원에 가서 뭐 맞고 뭐 줄기세포 맞아서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길어지는데 돈 들잖아요. 그러나 장수하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내 생명이 길게 되고 싶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연장을 길게 해주신다라고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기교육, 영재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 무엇입니까? 돈 벌기 위함 아닙니까? 뭐 나라에 이바지 하겠다, 나라를 위해, 여러분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적은 돈이에요. 그죠? 여러분 솔직합시다. 예. 저는 저희 아이에게 투자하는 이유는 저희 은결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 많이 벌어서 저 용돈 많이 줬으면 좋은 마음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속물입니까? 같은 속물을 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우리 사실 돈 많이 벌으라고 아이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니 돈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세요? 돈이 많았는데 가족에 불화가 있어요.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돈은 많아요. 고치지 못하는 질병에 걸리면 그 몇십억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장 원하는 재물,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그것이 목표인데 죄송하지만 영재교육, 조기교육, 젊은 엄마 아빠들의 극심한 그 교육열, 그것으로 재물, 이 땅의 영광 누리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재물과 이 땅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반드시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교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손주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세상의 교육 방식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중요하죠. 가르쳐야죠. 그렇죠? 그들이 지식적으로 학식이 많아지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자녀와 손주들이 제일 먼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린 시절부터 그의 귓가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이가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가 날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출석과 예배의 중요성을 철저히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권사님들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셨어요? 주일날 그 아이가 밥 안 먹고 막 이렇게 하면 너 교회 안 갈 거면 밥 먹지 마. 이렇게 신앙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수로 하나님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에 훈련을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주일 성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고3이 되면 야 1년 동안은 교회 안 가도 돼.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네 꿈을 이루기 위하여 1년 동안 빠지고 너 대학 가서 주님의 일을 하면 돼. 하나님이 뭘 이해하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 분명히 10계명에 있는 건데 부모가 성경을 왜곡하여 오류로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랬던 자녀들 대학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녀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신앙 가르치지 않은 것, 강론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가 순종하지 않았기에 아이들의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아이들 탓할 것 없습니다. 아이들이 기도 안 합니까?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 그 모습을 배운 아이들이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동과 원칙과 행동 습관이 형성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무슨 일이든 얼마든지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얼마나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면 뭐하고 교회를 50년 60년 다니면 뭐합니까? 성경 공부 제자훈련 다 많이 하나 해서 성경의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다 뻥입니다. 다 뻥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매 주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신앙 뻥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인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주석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내가 믿고 내 삶 속에 얼마나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부모님들 가운데 자식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은 걱정하지 않고 대역에 떨어질 것만 걱정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들 가운데 자식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은 마음 아파하지 않고 내 품을 떠날 것만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모들 가운데 자식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지 못하는 것만 걱정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모들 가운데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마음 아파하지 않고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 인생의 어떤 연륜을 모르는 것만 걱정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조부모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부모이십니까?
여러분은 출가시켰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이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손주들을 돌보고 그들을 맞이할 때 어떤 조부모로 서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 어떤 것도 걱정 근심하지 않고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 1등하는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와 손주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이 1등하면 그 자녀와 그 손주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서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단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출가한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강론하십시오. 그 자녀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목사님은 어린이날 왜 또 이렇게 또 아픈 얘기를 해? 누구는 안 하고 싶어서 하십시오. 아프셔야죠. 마음에 찔림이 있으셔야죠. 낳고 결혼시키면 부모의 역할 다 끝납니까?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손주들도 교회 오고 싶은데 내 자녀가 부모가 예수 안 믿으니까 손주들이 예수 못 믿고 교회 못 나와요.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가셔서 유언하십시오. 너 교회 안 나가면 이 재산 다 우리 목사님 명의로 할 거다. 협박하십시오. 협박하세요. 여러분 추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다는데 교회 안 믿는다는데 여러분이 피땀 흘려 먹지 못하고 안 입고 모아놓은 그 재산 뭐할로 남겨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 소원, 우리 자손이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인데, 우리의 마지막 목적 천국 가는 게 나의 목적인데 그걸 위하여 내가 열심히 사는 건데, 그렇다면 그 자녀에게 그런 협박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마땅히 행할 길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길이나 쉬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재교육, 조기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도 분명 아이와 엄마가 여러분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교육하려면 엄마가 개인의 시간 없이 하루 종일 그 아이 픽업해야 합니다. 중간중간에 간식 사서 먹여야 합니다. 밤에 와서도 엄마 개인적인 일 하지 못하고 공부하는 거 봐줘야 하는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땅히 행할 길 역시도 우리에겐 도전적이거나 부담이거나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지만은요, 제 딸 아이 하나 있는 거 여러분 왜 저는 늘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세상이 다 하는 교육 우리 아이 다 하지 못하면 이 아이 혹시 뒤처지지 않을까? 왜 저는 두려움이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나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우리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드린 아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고백도 하죠. 하나님,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으로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하나님 드러나 주세요. 이 아이의 삶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도 하나님 이렇게 높여주시구나. 하나님 그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 고백이죠. 여러분, 저도요, 저희 아이 온갖 학원 다 보내고 싶어요. 제 친구들처럼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오면 11시, 12시 그런 삶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학원비 한 달에 200, 300 투자하면서 그렇게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그럼 혹시 알아요? 저 노후에 이 아이가 매달 저한테 1,000만 원 주는 그런 위치에 있을지.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그것이 무슨 우리의 삶의 행복과 그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께서